번째 시간입니다. 로마서의 방향을 살펴보려고 해요. 우리가 이미 로마서 1장부터 16장까지 다 살폈어요. 그지만 다시 한번 이 로마서의 핵심을 다시 한번 되짚고 로마서의 흐름과 방향이 어떻게 흘러갔는지를 오늘 보려고 합니다. 로마서가 몇 장까지 있죠? 16장까지 있어요. 16장까지 있는데 그 중에 11장까지는 교리예요. 뼈대. 예. 건물을 세우면 뼈대를 먼저 철골을 심든지 기둥을 세우잖아요. 그리고 지붕도 하고 옆에도 세우잖아요. 로마서 1장부터 11장은 뼈대예요. 믿음의 뼈대, 신앙의 뼈대. 왜 예수님을 믿는지, 왜 신앙생활하고 왜 교회에 오는지, 왜 기도하는지, 누구에게 기도하는지,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 누구를 믿고 믿으면 어떻게 되는지, 뼈대. 그 다음에 12장부터 16장까지는 살과 같아요. 뼈대만 있으면 안 상하고 쉽게 녹슬거나 무너집니다. 그런데 그 뼈대에다가 살을 넣고 지붕을 얹고 벽을 세우고 해가지고 교회를 세우듯이 건물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12장부터 16장까지 말씀은 신앙의 믿는 사람의 삶을 이야기해요. 왜? 예수 이렇게 믿었으니 구원 받았으니 이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냐, 요걸 말해요. 그래서 오늘은 전반부 뼈대에 대한 내용에 대한 말씀을 전합니다. 로마서의 흐름, 방향, 흐름을 잘 알아야 돼요. 예, 세상 살면서도 흐름을 잘 타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주식이 막 한참 올라가는데 올라간 상황에서 딱 사가지고 완전히 폭락을 하는, 폭락 흐름을 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낮을 때 사가지고 흐름을 높이 타는 그런 사람도 있고, 요즘 우리나라 주식장이 막 하루에도 오르락 내리락 흐름이 엉망진창인 것 같아요. 어쨌든 인생을 살면서도 흐름을 잘 타야 돼요. 오늘 로마서에서 우리에게 말해주는 복음의 흐름을 잘 잡아보려고 말씀에 집중하시고, 여러분 이 말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니까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이해가 안 되면 유튜브 영상 올라가요.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목사님이 로마서에서 말하고 싶은 이 흐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싶은 그 흐름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흐름입니다. 로마서의 방향을 알려주는데요, 3장 23절 함께 읽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로마서의 흐름, 이 흐름이 누구를 향하여 있냐? 모든 사람을 향하여 있어요. 여기 모든 사람이라고 한마디 나와 있지만 로마서 전체 전반부를 보면 여기 모든 사람 안에 포함된 유대인이 나옵니다. 유대인은 누구예요? 선민사상이 있어서 아브라함 이래로 대대로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했던 선택된 사람들, 유대인. 그리고 이방인, 유대인 외에 모든 이방의 사람들, 이 사람들을 이야기하고요, 이 모든 사람에 보면 죄 있는 사람, 죄 많은 사람, 누가 봐도 살인자야, 누가 봐도 나쁜 X야 있잖아요. 예, 요즘 뉴스에 하도 많이 이런 살인마에 대한 이야기들이 너무 많이 나오는데, 그 젊은 아이가 아버지 백을 믿고 경찰서장 백을 믿고 그렇게 범죄를 막 은닉하고 이런 일들이 나오잖아요. 누가 봐도 악인이야, 그 사람도 모든 사람에 포함되고요, 반대로 누가 봐도 착한 사람이야, 누가 봐도 순수하고 누가 봐도 깨끗하고 누가 봐도 아름답고. 전에 우리 교회 사모님이 운전을 정말 잘하셨어요. 제가 이제 운전을 못할 때니까 사모님 옆에서 운전 연수도 받고 사모님 옆에서 차를 배우기도 하고 했는데, 사모님이 운전을 하는 그 고상한 입과 고상한 입으로 이렇게 가는데 누가 차를 착 끼어든 거예요. 그래서 끼익 하면 아이씨, 여기 나오는 거야, 그 고상한 사모님 입에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 정말 착하고 선하고 아름답고 교양 있고 양심적이고, 그 사람도 여기 포함됩니까? 안 됩니까? 포함돼. 모든 사람 앞에 이 모든 사람이라는 예외가 없어요.
이 땅에 태어난 수많은 어린아이도 그렇고 어르신도 그렇고 모든 사람을 향하여 로마서가 그들을 향하여 흘러가고 있습니다. 뭐라고 흘러갑니까? 그 모든 사람이 뭐를 범했다고요? 죄인이라고. 죄인이라고. 여러분, 이 모든 사람에는 지금 현재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 중에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으니까 여기 왔겠죠? 예수 믿고 있는 목사님, 예수 믿고 있는 장로님, 권사님, 여기 모든 사람에 포함됩니까? 안 됩니까? 포함돼요. 나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우리 모두가 이 모든 사람에 포함돼요. 여전히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죄사함 받았지만 이번 한 주간 살면서 또다시 우리는 죄를 지을 거예요. 제가 예언합니다. 이번 한 주간 살면서 분명히 라일이도 죄를 지을 거고요, 분명히 우리 권사님도 죄를 지을 거고요, 저도 죄를 지을 거예요. 우리도 포함돼요. 예수 믿고 죄사함 받았지만 여전히 우리 죄 가운데 살아가고, 그러나 우리와 세상 사람이 다른 건 뭐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와서 그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앞에 나와 회개하고 또다시 정결함을 받고 또다시 싸우고 있는 거고요. 세상 사람들은 그냥 자기 마음대로 자기 양심에 기대어서 혹은 자기 윤리, 자기 생각에 기대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모든 사람의 죄가 포함된다는 것, 여러분이 포함된다는 것,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 있다는 것, 나는 하나도 잘못한 게 없어, 나는 아무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어, 어떤 사건과 어떤 현상에 대해서 나는 가만히 있다가 당하기만 했어, 그럴 수 있지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은 죄인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죄사함을 받았지만 그렇다고 죄가 없어진 게 아니잖아요. 죄가 없어졌습니까? 구원받았다고 우리가 지은 죄가 다 사라졌습니까? 사라진 것 아니에요. 그대로 있지만 그걸 용서받은 것 뿐이에요. 그렇다면 용서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내 부끄러움과 이 나를 용서해 준 그 구원의 감격은 살아있어야죠. 내가 용서받았으니까 난 당당해, 난 떳떳해, 난 죄가 없어, 다 사함받았어, 이렇게 떳떳하게 살아가라는 말이 아니라, 내 그 죄를 용서받았으니 그 구원의 감격, 그 용서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거를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게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나와요. 바리새인은 종교인이었고 누가 봐도 정직하고 누가 봐도 예수님을 믿는 거,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사람 같아요. 그런데 그가 성전에 가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두 손을 들고 아주 가장 높은 자리, 아마 이 자리겠죠. 저의 자리겠죠. 이런 자리에 서서, 성전에 서서 모든 사람이 듣도록,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잘 경외했습니다. 11조도 잘 드리고, 나는 예배 생활도 잘했고, 나는 헌금 생활도 잘했고, 나는 봉사도 잘했고, 나는 누가 봐도 훌륭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옆에서 저 구석에서 기도하고 있는 사람을 힐끗 보면서, 저 세리와도 같지 않고 나는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았으니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고, 한 사람 세리는 저 구석에서 얼굴도 쳐다보지 못하고, 세리 자체가 유대 사회에서는 지금 죄인이에요. 매국노고 세금을 부당하게 걷어서 자기 배를 채우고 있는 사람이니까 원래 죄인이라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한 죄인 맞아요. 그 죄인이 엎드려서 구석에서 기도하기를, 하나님, 나는 정말로 죄인입니다,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세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둘 중에 누구 기도를 듣느냐 말이에요. 기왕이면 세리 같은 짓을 안 하고, 세리같이 매국노짓 그거 청산하고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긍휼히 여겨달라고 하는 모습이 최고이겠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세리의 모습을 청산한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에 죄가 없냐 이 말이에요. 언제나 우리는 세리가 아니어도 우리는 죄의 이 둘레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요즘 수영장에 가면 여기다 문신을 막 용문신한 그런 분들이 수영장에 막 전 들어오는 게 굉장히
쾌감이 느껴져요. 등치도 좋은데 그것도 문신을 그렇게 하고 수영장 공공장소에 이렇게 하는 걸 보면, 저 아저씨 이런데 공공장소 어떻게 오십니까? 이렇게 말하고 싶지만 감히 말은 못하고 이렇게 그냥 피해서 피해서 그냥 하고 수영장 부딪히지 않으려고 이렇게 해요. 문신 한번 새기면 이거 지우려면 레이저 시술 받고 엄청난 고통을 해서 이 레이저로 지워야 된다고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뭘 말하려고 하냐면, 우리 죄는 우리 마음과 심령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문신처럼 새겨져 있는 게 죄예요. 예수 조금 믿고 회개하고 기도했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라고, 그냥 우리 죄를 덮어준다고 했지 없애주는 게 아니에요. 그 죄는 끊임없이 남아서 이 땅에 살면서도 우리가 죄를 짓고 그 죄 가운데 살아가면서 그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감격하며 더 많은 죄인일수록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나아가야 되는 거죠. 문신처럼 우리 마음과 심령에 지워지지 않는 죄가 새겨져 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착한 사람, 나보다 좀 나은 사람, 돈 많은 사람, 건강한 사람, 연약한 사람 할 것 없이, 똑똑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 할 것 없이, 성경은요, 내가 죄인됨을 인정하면서부터 믿음이 시작돼요. 죄사함의 비밀을 해가지고 구원파에서 강조하죠. 성경은요, 죄인임을 인정하면서부터 믿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죄사함의 비밀은 그 비밀 가운데 내가 완전히 자유하면서 마음대로 살아도 돼, 이게 아니에요. 그 죄를 피 흘리기까지 미워하며 회개하는 마음과 그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몸둘 바를 모르며 신앙생활하는 것. 로마서의 방향은 그 누구도 빠져나갈 수 없이 촘촘하게 모든 사람 안에 우리를 집어넣고 있어요. 촘촘하게, 아무도 빠져나갈 수 없게.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내가 죄인됨을 인정하면서부터 내가 허물 많고 오늘도 여전히, 이번 주도 여전히, 살아가는 생애 앞으로도 여전히 그 죄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인정하는 것. 로마서의 흐름은 그렇게 모든 사람을 죄 가운데로 흘러가게 만들고 있어요. 그런데 그 죄 가운데 모든 사람을 몰아놓은 그 다음에 이 말씀을 주죠. 24절 함께 읽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속량은 노예 제도가 있을 때 노예로 들어온 사람을 어떤 사람이 돈 주고 사요. 돈 주고 산 다음에 그 노예를 내 노예로 만드는 게 아니라 그 노예를 그냥 내가 샀으니까 너 그냥 마음대로 자유롭게 살아. 이게 속량이에요. 네. 노예로 살아갈 일평생 노예가 될 운명인데, 어떤 사람이 자기를 돈 주고 노예를 자기 것으로 산 다음에 자유를 주는 것, 바로 예수님이 모든 사람 촘촘하게 이 죄의 덫을 피해 나갈 수 없을 때 예수님이 이 죄의 덫에 빠진 우리를 위해 값주고 사서 구원의 반열에 올려주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그리스도 안에 자유를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공짜로 얻었잖아요. 공짜로 주님의 구원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아들, 독생자, 2위이신 성자 예수님이 모진 수모와 고통과 십자가의 희생, 죽으심, 값을 그걸로 치러주신 거예요. 우리 모든 오고 가는 수많은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핏값과 우리를 바꾸신 거예요. 이 속량이 얼마나 위대한 단어입니까? 누가 속량했어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로마서의 방향이 모든 사람이 죄인이어서 벼랑 끝으로 몰아가고요, 그 벼랑 끝에서 다 떨어지고 죽을 건데 거기에서 그 방향의 흐름을 예수님으로 확 돌리는 거예요. 이 모든 인생이 벼랑 끝에 죽을 위기인데 그 위기 끝에서 시선을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그런데 모든 사람을 위해서 속량하실 이 누가 나타나요? 예수님이 나타난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을 봅니다. 25절 함께 읽습니다. 이 예수를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하나님이 바로 그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삼았어요. 화목제물하면 아브라함과 이삭이 생각나잖아요. 아브라함이 그 아들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모리아산 3일 길을 갔습니다. 그리고는 이삭을 결박하고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지금 이삭은 죽어야 돼요. 근데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너의 믿음을 알았노라 하고 주변을 둘러보니 숲풀에 걸려있는 숫양이 발견되지고 그 수양을 이삭 대신 제물로 제단에 바쳐줘요. 바로 이 수양, 이게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이삭이 죽어야 되고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대신 수양이 되어 여호와 이레 거기서 우리 대신 죽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로 우리의 시선이 가죠. 26절도 있습니다.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예수만 의로운 게 아니라 이제 그 예수님의 속량을 믿고 그 예수 믿는 자까지도 의롭다 여겨주신다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로마서의 방향이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벼랑 끝으로 몰았어요. 벼랑 끝에서 지금 떨어져서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인데 거기서 시선을 확 옮겨서,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 너희를 속량하셨고 예수님을 믿는 자도 의롭게 해주신대 하면서 벼랑 끝에서 살아날 길을, 그 방향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방향을 보여주고 나서 27절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면서 우리에게, 그 모든 사람에게, 그 절벽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이제 예수가 누군지 알았지, 예수가 우리를 속량하신 분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우리의 메시아요 우리의 구세주요, 아멘. 예수를 알았지. 그러면 이제 선택해. 믿을 거야, 안 믿을 거야. 다시 로마서의 흐름이 우리에게로 온 거예요. 너는 믿을래, 안 믿을래? 믿으면 의롭다함을 받고, 믿으면 용서받고, 믿으면 죄 없이 함을 받고,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믿으면 천국 가고, 믿으면 영생을 누리고, 믿으면 응답받고. 아멘 나올 때까지 하려고 제가. 예, 아이고, 이렇게 훈련을 해도 잘 안 돼요. 어떻게 해요? 아멘이죠. 그렇죠. 믿음을 위해서 결국은 너 믿을래 안 믿을래, 로마서의 흐름이 거기로 가고 있어요. 이제 선택은 개개인에게 달려 있습니다. 믿으니까 교회 왔죠. 그러나 또다시 우리에게 믿음을 요청하십니다. 믿음도 단계가 있어요. 초신자의 믿음이 있고 중간 정도 믿음이 있고 견고한 믿음이 있어요. 그렇죠. 쉽게 꺾여지는 믿음도 있고 꺾이지 않는 믿음도 있어요. 한 절 더 읽을까요? 마지막 28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믿음의 싸움입니다. 너 그래도 믿을래? 그래도 믿고? 그래도 신뢰하니? 너 이런 상황에서도 믿음을 고백할 수 있니? 이게 큰 고난의 어려움 가운데도 이 음성을 들어야 되고요. 정말 너무너무 잘 될 때, 너무너무 잘 될 때, 잘 풀릴 때, 이때도 이 음성이 들려야 돼요. 너 이렇게 하는 대로, 하는 것마다 다 잘 되는데 너 그래도 믿을래? 잘 되면 잘 믿을 것 같죠? 사업 성공하고 잘 나가면
더 믿음이 좋아질 것 같죠? 그렇지만은 않더라고요. 그렇지만은 않더라고요. 어려워지면 믿음 다 버릴 것 같죠? 그렇지만은 않더라고요.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지만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흘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물어보고 있어요. 너의 믿음의 주소는 어디 있냐? 너 그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종착지, 믿음의 종지부를 찍을 수 있겠냐? 이걸 묻고 계시고요. 저마다 수준이 달라요. 믿음의 수준과 분량이 다 달라요. 그런데 저마다 다른 그 수준과 분량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계속 묻고 계셔요. 너 그 믿음에 만족하냐? 너 그 믿음에 안주하냐? 너 그 믿음에서 한 단계 더 성숙해질 수 없느냐? 누구나 다에게.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에서 마지막 순교의 잔을 마시기 전에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다. 그리고 말하길, 사도 바울이 믿음을 지켰다. 여러분, 사단이 밀가부르듯 우리를 가만두지 않아요. 믿음에 있게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가만두지 않아요. 끊임없이 외부적 환경으로, 내부적으로, 관계를 통해서, 사업장을 통해서, 형제를 통해서, 부모를 통해서 끊임없이 싸움을 걸어옵니다. 영적인 전쟁은 계속돼요.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선한 싸움을 싸웠다. 그리고 나는 믿음을 지켰다. 여러분, 무엇을 지키렵니까? 여러분, 재산을 지켜야 되고, 가족을 지켜야 되고, 여러분의 건강도 지켜야 되고, 인생도 지켜야 되지만, 성도는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이 믿음 지키려고 오늘 우리가 무더위에도 예배당에 와서 이 믿음 지키려고 기도하고 믿음 지키려고 선한 싸움 싸우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말해요. 그래, 내가 이렇게 선한 싸움 싸우고 난 믿음을 지켰어.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생명의 관을 예비하셨어. 나뿐만 아니라 나와 동일하게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 살아가는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내가 생명의 관을 너희에게도 줄 것이라고.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있어요. 교회 다닌다고 믿음의 싸움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계속되는 이 믿음의 싸움에서 여러분 지치거나 쓰러지지 마시고 믿음의 종지부를 찍을 주님이 부르신 그날까지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한 선한 싸움, 이 믿음을 지키는 것도 악한 싸움 아니고 선한 싸움이라고 얘기를 해요. 악하게 저주하면서 싸우지 말고, 저주는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신대요. 원수는 누가 갚아요? 하나님이 갚으신대요. 그러니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믿음의 길을 지켜내고, 여러분 누군가의 믿음을 지켜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스스로의 믿음을 잘 지켜내시면서 같이 그 믿음을 지켜가도록 서로 독려하고 믿음의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쳐요. 로마서의 방향이 어떻게 흘러갑니까? 모든 사람으로 흘러갔어요. 그 모든 사람 안에 내가 있어야 된다. 나를 빼기가 쉬워요. 나는 믿으니까 괜찮아. 아니요. 여전히 예수 믿고 꿈하던 나에게도 하나님의 너 죄인이야. 너 여전히 그 죄의 굴레, 죄의 무인신을 벗어날 수 없는 너 죄인이야. 하나님의 복음의 흐름이 우리를 향하여 왔고요. 그 다음에 그 흐름이 거기에 절망으로 끝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속량하신 주 화목제물 되시는 예수님으로 그 흐름이 흘러가면서,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너 믿을 거야 안 믿을 거야? 너 그 믿음에 그냥 그 수준에 있을 거야? 더 믿음의 성장을 이루고 성숙해질 거야? 믿음의 싸움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한 주간 너무나 덥고 힘들지만 여러분 건강과도 잘 싸우시고요. 여러분 잘 지켜내시되 성도이니까 믿음을 지키기 위한 선한 싸움을 잘 싸우시고 믿음을 지켜서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생명의 관을 받아들이는 그날까지 여러분의 믿음을 잘 지키고 저 자신의 믿음을 잘 지키고 공동체로서의 믿음을 지켜나가는 아름다운 우리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